영미권에서 메리엄 웹스터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해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씩을 선택을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authentic이라는 단어가 금년 한 해에 대표하는 단어, 진정성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해라는 거죠. 어느 해보다도 진정성이 요구되었던 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뭐죠? 진정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정성이 있어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구별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십니까? 우리는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어요. 동의하시죠? 네.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 한다고요.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모르죠. 요셉은 형제들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로 형제들을 극단적인 상황, 두 가지 상황으로 던져지게 합니다. 첫 번째가 만찬이었어요. 만찬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하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요, 공개적으로 5배 환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부러움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형제들의 속에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테스트는 은잔입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형제들의 일과가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래에 대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형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만찬 석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베냐민이 범인으로 내몰리게 되었을 때 같이 옷을 찢으면서 같이 슬퍼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를 위한 웃음, 나를 위한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하는 웃음과 당신을 향한 눈물이 있게 되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결여성. 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은요,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만 있어요. 유머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메마르고 삭막하겠어요. 그런 가정은,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온기가 없죠. 생기가 없죠. 즐거운데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거지 좋아하십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플 때 희죽희죽거려요. 얼마나 삭막한 곳이에요. 이것이 진정성이 없는
곳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요, 이 도시의 메마른 구석구석에 생기와 온기를 전달하는 오아시스 같은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닉네임이 오아시스예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함께 돌아와서 총리 요셉에게,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총리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엎드려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몰라요, 형제들은. 왜 자기들이 자꾸만 절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고요. 절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호통을 쳐요. 총리는 호통을 치는데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범인으로 몰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거든요. 범인으로 몰린 이 베냐민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침묵해요. 이 베냐민의 침묵은요, 이어지는 유다의 호소가 이어지는데요, 이 유다의 호소를 더 진정성 있게 요셉에게 전달해 줘요. 유다의 호소는요, 감정에 떠밀려서 하는 호소가 아니죠. 100% 자발적으로 하는 호소예요. 여러분, 진정성에는요, 자발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자발적이지 않는 것은요, 진정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떠밀려서 하는 것은요, 신용이죠. 그것은 연출된 진정성이지 진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냐민은 침묵하는데 유다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로 우리의 무죄를 총리 앞에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1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죄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만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모두의 죄, 우리 형제 모두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베냐민에게만 뒤집어 씌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연대 책임을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은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이 요셉 총리가 듣습니다. 요셉은요, 유다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다는요, 요셉을 은 20냥에 잔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기로 했던, 앞장섰던 장본인이에요. 내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이에요. 그 장본인이 지금 내 동생의 어려운 사정을 돕겠다고 자청을 하고 있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자청을.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든지 진짜든지.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청을 할 때에는 그건 사기꾼이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요,
한 번 더 선을 긋습니다. 17절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가라. 총리는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사람만, 이 사안은 모두 공동체 연대 책임이 아니라 발견된 사람만 벌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너희들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견된 자만 여기 남아서 벌을 받고 나머지는 가서 굶주린 가족들을 돌보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에요.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생겼어요. 요즘 말하면 출구 전략이라고 그래요. 출구 전략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맞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지. 오늘 내일 올까 기다리면서 굶주린 배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내 식구들이 있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다 종이 되면 안 되잖아. 벤야민이 범인이니까 벤야민이 죄를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가서 다른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맞아.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8절을 주목하세요. 유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 가까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총리를 향해서 한 걸음 더.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을 많이 묵상해요. 많은 분들이 기적이 일어난 그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저는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을 더 많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않아요. 합리적인 출구가 열렸어요. 피할 수 있어요. 회피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지점이라고요. 그 지점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죠. 왜요? 바로 그 한 걸음이요. 그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때문에 홍해가 갈라져요. 그 한 걸음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유다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창세기 44장 이 18절 이하의 34절까지가 어떤 학자들은요,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말해요. 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가족의 부끄러운 가족사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진정성 안에는 솔직함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내 가족에 일어났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유다는요, 솔직하게 꺼냅니다. 19절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벤야민이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 아버지 야곱이 벤야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년에 얻은 두 아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다른 자식들입니다.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이 아이뿐이니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을 하냐면요, 23절이에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우를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아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총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이 베냐민을 선처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내면의 힘이 어디서부터 가능했을까요? 이 힘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이 필요한데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유다는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여기에 데려온 것은 총리께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걸린,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너무나 중대한 일입니다. 유다는요,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리고 유다가 총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었던 그 힘의 그 원천은 16절에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부분이에요. 이 죄는 베냐민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인데 그 죄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바로 그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라보는 바로 거기에서 그 내면의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총리께는 그저 한 아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야민의 가치는요, 은잔 하나의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치는
그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사랑의 총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십니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분들의 가치를 따질 때에 어떤 기준으로 따지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1년 급여가 아니에요. 승진 고가 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고 있는 총량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준다면 그 무엇은 여러분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무언가는 여러분의 생명만큼 가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예요. 그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눈이 산만큼 오든 그래도 우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내가 나이가 들든 내가 어린아이가 되든 내 나이에 상관없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언제나 메리 크리스마스. 왜요? 나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고 내일 또 예배할 것입니다. 네, 눈이 많이 와도 오시기 바랍니다.